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지난 우리 한 2, 3개월 동안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은 각 교회의 사정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각 교회를 평가하시고 그에 따라 칭찬도 해주시고 책망도 해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의 속을 알겠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속 사정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심령의 세밀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세요. 오늘 이 아침에 뭔가 답답한 마음으로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사람한테 하소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6교회, 이제 오늘 마지막 7교회를 하면서 이제 마치게 되는데, 그 6교회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처음에 알아봤던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견디느라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걸 진리를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냉랭해져서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을 들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서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무리와 니골라 당에게 철저히 대항하지 못해서 결국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받다가 주님 앞에 책망을 당했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신비주의에 미혹됐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막 사람들이 뭐 병 고친다 뭐 한다 그런 것 때문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되었고요. 이 사대교회라는 교회는 건물도 번듯했고 괜찮게 교회가 괜찮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로다. 모양은 번듯한데 죽어 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셨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며 충성했기 때문에 내가 참 잘했다. 오늘 이제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편지를 보내시면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진단을 받았던 사대교회조차도 약간의 칭찬은 주님께 받았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만 들었어요. 칭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데 한마디의 칭찬도 듣지 못하고 계속 책망만 들었을까요? 오늘 그 교회에게 주님이 어떤 진단을 내리시고 어떻게 처방을 하시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요, 우리가 저번 마지막 공부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한 40마일, 그러니까 한 7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요 목축이 잘 되었다 합니다. 목축. 우리 뉴질랜드처럼 양이나 소를 키우는 게 참 좋은 기후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좋은 양모를 생산하는 도시였고요. 그리고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상업이나 특히 이 금융, 은행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아주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시민들은 늘 자기들이 제일 잘 산다고, 소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도시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더 자부심이 생긴 것은 유명한 의과대학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 있었어요. 눈을 치료하는 안약 재료가 이곳에서 생산되었고요. 좋은 의과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거의 없을 정도로
자기들은 의술이 최고라고 자랑했던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바로 그 도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도 한 가지 애로사항은 있었어요. 물 사정이 안 좋았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어디서 가져왔냐면 바로 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볼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거기는 온천물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뜨거운 온천물이 솟아나옵니다. 지금도 여러분 터키에 가보시면 이 히에라볼라라는 도시가 파무칼레라는 도시인데요, 지금도 가면 그 온천수가 막 올라옵니다. 거기서 많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죠. 근데 거기서 수로를 통해서 이 온천물이 흘러오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까지 오다 보니까 물이 다 식어서 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섞여 있어가지고 참 이게 애매해요, 물이. 그래서 미지근하게 된 거예요. 또 한 1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골로세스에서 이 물을 가져오는데 거기는 아주 얼음처럼 차가운 생수가 나는 곳이에요. 아주 지하수가 차가운 생수가 나요. 그 물을 수로를 통해서 끌고 오다 보니까 또 라오디게아쯤 왔을 때 물이 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먹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자, 우리 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나는 아멘이다. 아멘. 말씀 그 좀 놔두세요. 말씀 놔두세요. 네. 아멘이시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아멘이시요. 두 번째는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여러분, 여기 아멘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아멘 아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아멘이 뭔지도 모르고 아멘 하시는 분도 있고, 이 아멘의 뜻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히브리의 단어의 뜻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그래서 구약성경에서는 아멘은 곧 진리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라 할 때 아멘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가 그대로 예수님한테 쓰여졌다는 말은 예수님은 곧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멘이 가장 엄숙하게 사용되는 표현은 구약 성경 중심에 보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격려하고 있는 시편의 내용을 우리 한 몇 가지 볼까요? 거기 보면 이 아멘이라는 용도가 나옵니다. 자, 시편 41편 13절 말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찬양 끝나고 나면 아멘 아멘. 그리고요, 시편 72편 19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내용입니다. 시작.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시편 89편 52절 에스라 사람 에단이 찬양한 겁니다.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106편 48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 보면 찬송의 말미에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미할 때 말미에 아멘이라고 용어가 붙어집니다. 그래서 제가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고 난 뒤에 우리가 다 아멘으로 화답하자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박수치면서 아멘 한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고 황수관 박사님이 저희 목사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하실 때 그분이 오셔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들, 제가 다른 거는 소개 못 드리고 보약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보약. 몸에 너무 좋은. 그분 닥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보약을 하나 소개해 주겠대.
그게 뭐냐면 아멘이라는 낱말이라는 거예요. 돈도 들지 않으면서 최고의 보약.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아멘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면은요, 병의 치유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멘이라는 말을 잘 사용할 때 귀신이 물러갑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을 잘 사용할 때 모든 악한 권세가 떠나갑니다. 그래서 이 아멘이라는 말을 잘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떤 항생제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특효약이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요, 이 아멘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이 아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런 뜻으로 쓰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이 땅의 어떤 단어보다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아멘이라는 말을 자주 써야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멘이라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떤 진단을 하시죠? 자,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라오디게아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여러분, 이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네가 미지근하든 해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어떤 분들은요,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뜨겁기는 힘들 것 같고 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려고요. 참 답답해 죽겠어요.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똑바로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저희들 자랄 때만 해도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아이고, 나가 죽어라.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나가버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나가 죽으라 한다고, 예 어머니 제가 나가서 죽겠습니다. 그런 불효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가 나가 죽으라는 말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라는 뜻인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부모가 나가 죽으라 그랬겠어요? 그런데 네, 순종해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곡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요, 이 성경책이 거의 미신적으로 믿어요. 이 책이 뭐 대단한 책도 이 종인데 이거. 어떤 분은요, 하나님 말씀을요 전 보듯이 보는 분이 있어요. 눈 감고 이렇게 합니다. 눈 감고 딱 봅니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느니라. 이거 아니거든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덮어. 또 눈 감고 딱 폈더니요,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이 일을 속히 하라. 이거 아니야. 3세번이야. 그러면서 딱 마지막 폈더니 왜 주저주저 하느냐. 맞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우리가 잘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모르고요 교회를 갖다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신 차리고 뜨겁게 신앙생활 뜨겁게 할 때가 있고 차갑게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차가운 물도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차가운 생수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뜨거운 물만 먹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라는 말인데, 저는 차갑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려고요. 참 답답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그 라오디게아에 한 말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뜨거운 물, 온천에서 물이 나오는데 미지근해졌죠. 차가운 물, 골로새서에서 물이 오는데 미지근해졌죠.
주님은 참 시청각 자료를 잘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그때 백합화가 있었거든요. 저 백합화를 보라. 누가 그름 주니? 누가 물 주니? 저렇게 아름답게 솔로몬 옷도 저보다 아름답지 못했지 않느냐?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참 아름다워라 그랬잖아요. 저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 새 누가 먹이니? 하나님이 먹이신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저 미지근한 물 너 먹어봤지? 못 먹겠지? 너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사람을 사귀어보면 확실한 사람이 좋아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누구나 다 친구입니다. 그 사람 친구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도 욕 안 들어먹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요, 다 욕 얻어먹는 사람이에요.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요, 천국 갈 자신은 살짝이 없어요. 그런데 지옥은 안 갈 것 같아요. 그 사람 지옥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요, 똑바로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정확해야 되거든요. 사람도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신뢰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말 바뀌는 사람 위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또 이 말 하면 또 저는 똑바로 안 하기 위해서 교회 안 다니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제가 걱정스러워요. 미국의 플러신학교에 맥가브라는 교수가 있는데 이분이요, 아주 재미난 말을 했어요. 어느 교회든지 교회 안에서 깨어서 일하는 사람은 10%래. 10%.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10%예요. 그리고 80%는 약간 자고 있는 사람. 그리고 10%는 푹 자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절대 푹 자고 있는 사람 10%는 깨우지 말고 놔두래요. 그 사람 깨웠다가는 교회에 문제 생긴다고. 그 사람 그냥 놔두래요. 그런 사람 건들면 안 된대요. 여러분, 혹시 나는 푹 자고 있는 10%라는 사람 정신 차렸어요? 저는 거꾸로 말하고 싶어요. 일어나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 교수님이 80%를 잘 깨워가지고 일하게 하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고 있는 10%를 깨워야지. 그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깨워야죠. 제 눈은 자꾸 푹 자고 있는 10%에 가는 걸 어떡합니까? 에브라함 링컨이요, 남북 전쟁을 할 때 일입니다. 남군과 북군의 경계선에 있었던 마을 란카스타라는 마을이 있었대요. 그런데 이 마을은요, 낮에는 북군이 왔다가 밤에는 남군이 왔다 이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마을 회의를 했대요. 야, 이렇게 있다 우리 다 죽는다. 좋은 방법이 없겠나 그랬더니 어떤 좀 모자라는 사람인 것 같아. 그 사람이 손을 딱 들더니 이랬대요. 우리가 윗도리는 북군 옷을 입고 있고 아랫도리는 남군 옷을 입고 있자. 왜 그랬냐? 윗도리 북군 옷 입고 있으면 북군이 오면 윗도리 입었네, 우리 편이네, 그래서 살려줄 것이고, 또 아랫도리 남군 옷 입고 있으면 남군이 와가지고 아랫도리는 우리 거 입었네, 살려줄 것이다. 야,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박수 치고 만장일치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북군이 와서 딱 보니까 북군 옷이 보이겠어요? 남군 옷이 보이겠어요? 네, 아랫도리를만 다 싸워요. 아랫도리. 그랬더니 막 다 총 맞아서 아랫도리 총 맞아서 죽고, 또 남군이 왔을 때는 여러분 북군 옷이 보이지 않게 그래 또 윗도리 쏘고, 그러니까 총 한 방 맞으면 죽을 사람이 두 방 맞고 죽었대. 아랫도리.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 여러분, 어중간하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말로 아리까리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아리까리하게. 어떤 분은 아리까리하게, 저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안 다니는 사람 모르겠어요. 독일말로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세요. 애매모호하게. 프랑스 말로 알쏭달쏭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알쏭달쏭하게. 이건지 저건지. 분명히 여러분 신분을 밝히세요. 아프리카 말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은 뭐죠? 네? 이거 맞추면 이제 커피 한 잔 사드릴 건데. 네? 금방 뭐라고 했었어요? 누가 그러셨어요? 긴가민가하게 하지 마요. 긴가민가. 오늘 커피 2잔. 여러분, 긴가민가하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분명히 하세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다른 거 여러분 다 잊어버리도 아리까리한 이야기만 하나만 안 잊어버리셔도 돼.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영국 메트로폴리탄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이 1866년도에 자기 교회 교인이 몇 명이 집계를 했더니 4,366명이었어요. 4,366명.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교회였어요. 그 교인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한마디 하신 게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 12명만 있다면 이 런던의 삭막하고 고독한 환경을 기쁨이 충만한 곳으로 바꿀 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4,366명이 있다 할지라도 전부가 다 미지근한 신자라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이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험악한 세대를 이기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뜨겁게 열정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열정이 있는 교회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바울은요 항상 자기가 부족하다고 인식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다. 여러분 언제 타락이 오는지 아세요? 이만하면 됐다. 여러분 가정도요, 우리는 이만하면 됐어. 물론 자족하며 감사하는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면 내가 됐지. 그때 여러분 교만이 오는 겁니다. 교회도요, 이 정도면 됐지 뭐. 그때 교회는 타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는 옥하는 목사님 그 설교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항상 앞에 있는 것을 놓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더 뛰어야 해, 더 은혜를 받아야 해, 더 기도해야 해 하고 안타까워하는 자세를 일생 동안 유지하는 그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내가 좀 이래 살면 안 되는데, 뭔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뭔가 말씀 속에 살아야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시험 들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개인이나 교회나 교회 지도자나 여러분 자기 수정이나 자기 부족을 느끼지 않고는 마음이 금방 식고 만다는 것입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신앙이 얼마나 무섭고 비참해지는지 아십니까? 육신의 만족함이 채워지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겠습니까? 나의 꿈을 이루면 된다는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나의 꿈이 이루어지면 만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돼지들은요, 돼지 아시죠? 돼지 피거, 이 돼지들은 목뼈가 굳어가지고요 하늘을 못 본대요. 그럼 돼지가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방법은요, 벌거덩이 뒤로 자빠져야 된대. 그러면 벌거덩이 돼지가 자빠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네, 죽을 때입니다. 도살당할 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는 평생 꿈이 먹고 자는 거, 잘 먹는 거 아닙니까? 돼지는. 그러니까 먹다가 그래 죽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가 뒤로 자빠질 때만 하늘을 보는 거죠. 결국은 돼지의 꿈은 뭐가 됩니까? 햄이 되고 스팸이 되고 소시지가 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소시지 같은 인생 사실 것입니까? 소시지도 괜찮죠, 맛있으니까. 그럼 그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두 번째 진단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 그랬죠. 특히 검은 양이 있는데 이 검은 양털에서 나오는 이 모피가 여자들의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옛날에 우리 뭡니까? 한국에 무슨 코트 하나 있으면 부자라 그랬죠? 밍크 코트.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검은 양목 코트 한 번만 입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진 여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에 있는 여자들은 이름 옷이 몇 벌씩 있었어요. 아주 패션 도시였어요. 먹는 것도 넉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만큼 사는 사람 나와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부자들이 아니고 너네들은 제일 가난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벌거벗었다. 너 지금 검은 양복 코트 입고 있니? 아니, 벌거벗은 거야.
영적으로 너는 아주 피폐해진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가 얼마나 부자인지 하면 AD 61년경에 소아시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중앙정부 로마에 돈을 지원 자금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은 요청을 안 했어요. 우리가 돈이 많기 때문에 돈 받을 필요가 없다 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처리한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그만큼 돈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정말 가난하다 너네들.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정말 너는 가난한 자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님이 뭐라 그러죠? 자, 한 가지 더 우리 보세요. 18절 말씀. 오늘 이 교회에게 주님 주신 처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라오디게아는요 금맥이 있어가지고 금 생산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무슨 금이죠?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을 사라는 거예요. 믿음. 그리고요 두 번째로 옷을 사서 입으래요. 옷을. 무슨 옷을요? 흰 옷을. 여러분 여기 흰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제자 둘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때 옷이 하얗게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그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흰 옷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옷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를 발라라고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참 우리 주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에서 제일 좋은 안약이 나옵니다.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맨날 하는 자랑이 뭐냐면 우리는 좋은 의과대학이 있어서 눈병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럴 정도로 이 도시가 교만했던 도시예요. 그런데 안약을 사서 발라래요. 안약을 사서. 참 재미나신 분이시죠. 어떤 안약을요? 말씀의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오늘 여러분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땅이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가요 영국이 장로교의 발상지입니다. 스코틀랜드가. 그런데 지금 스코틀랜드를 지금 관광 가시면 관광지가 80%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 그렇죠? 다 교회 관광이에요. 우리 한국 분들이 유럽에 관광 갔더니 매일 교회만 보여주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제 교회 안 봤으면 좋겠다 하더래. 그만큼 유럽의 관광은 다 교회입니다. 성당이고요. 그런데 지금 스코틀랜드에 있는 교회들이요 술집에 팔려갑니다. 술집에. 그래서 교회가 술집 하기는 참 좋대요. 팔리면. 왜냐하면 그 강대상이 다 그 저기 춤추는 라운지로 바뀔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의자 다 치우면 그게 아주 멋있는 그걸로 바뀐대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인기 있대. 술집으로. 안타까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슬람들이 지금 교회를 사고 있어요. 지금 영국이 지금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그런데 영국 사람들이 그 안기대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자기 입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 사람 중에서 교회 출석하는 사람, 주일날 교회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 나와서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요? 30%요? 4%입니다. 4%. 독일은 5%고요. 그나마 미국은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20%래요. 여러분 심각한 일이 아마 곧 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뉴질랜드 키우교회도 낮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사람들 몇 명 없어요. 교회는 크고 뭐 100년 된 200년이 그런데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금을 사서 너희들 금 많지? 그 금 말고 믿음의 금을 사서 이제 연단하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흰 옷을 입어야 된다. 니네들 그 양목 코트 그거 입어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 나라 가려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주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하나님이 요즘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여러 가지로 어저께도 우리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붕 공사하시고 주차 라인도 끊고 교회가 깨끗해지고 뭐 어떻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이번에 7교회를 보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은 주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되고 더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만하면 됐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는 타락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무릎 꿇어야 돼요.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 안정 집사님이 내일부터 남미에 지금 한 3, 4주 선교 여행을 떠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장 20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9절부터 읽어볼게요. 19절 20절 시작.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 미움요? 네, 무관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 사람 미워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미워지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주님이 만약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냥 내던져 버렸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요,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말은 내가 아직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20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잘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 말씀 가지고 그림 그렸던 화가가 있잖아요. 주님이 등불 들고, 여러분 그 그림 보셨어요? 문 앞에서 이렇게 딱 서 있는 장면, 그 아주 유명한 명화인데요. 그런데 그 문에는 문고리가 없어요. 안에서 문을 열어줘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20절 말씀에 이 말씀이 어디에 두고 누구 보고 한 이야기인지, 개인을 보고 한 이야기입니까? 교회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까? 자, 대답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오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개인 사람한테 한 겁니까? 교회에 한 이야기입니까? 네?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제가 지금 설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모르겠어요. 어느 교회? 예, 라오디게아 교회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어저께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어젯밤에 이 말씀 들으면서 저도 개인으로 영접 기도할 때 이걸 많이 썼는데 그게 아니구나. 주님은요, 교회에 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못 들어오세요. 문 밖에 서서 계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문 밖에 서서. 왜? 못 들어오니까, 문을 안 열어주니까. 여러분, 교회라 해서 이름만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이 안 계세요. 모이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찬양하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찬양하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잘 들으세요. 주님은 오늘 피아노 위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신디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찬양대 입술가에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성가대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요, 주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 밖에 서 계세요. 오늘 주님이 이 예배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가 문을 안 열어놔요. 주님의 자리가 없어요. 예배 드린 거 한 시간 내로 보면은 인간들이 잔치하고 자기들끼리 떠들고 놀아요. 교구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안 계세요.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계십니까? 지금 제 말씀 속에 주님이 계십니까? 안 계신다면 심판받습니다. 제 입술 속에 주님이 안 계신다면 저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속에 주님이 계신가요? 주님의 자리를 비워두셨나요? 만약에 그게 안 계신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여유가 없어요. 주님, 오늘 주일 한 번만 제가 나와주겠는데 나머지 일은 타치하지 마세요. 빠빠이, 주님 빠빠이, 다음 주 만나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정에 오지 마세요. 귀찮아요. 주님 오시면 곤란해요.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저는요,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제일 앞자리에 계셔가지고 지금 저를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제가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제가 주님 옆에 앉혀놓고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제 자랑하겠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겠어요? 주님이 주님이시라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냐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7절 말씀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21절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다고요?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을 것 같이 하리라. 여러분, 21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내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오늘 라우디게아 교회, 책망만 있는 그 교회, 너희들이 오늘 회개하고 나를 인정하고 함께 나와 동행하면 너희들도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마지막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귀들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은요, 주님 앞에 열으십시다.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여십시다. 우리 가정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가 활짝 열어야 돼요, 주님 오시기를. 그래서 혹시 주님이 오셔서 책망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